지금도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다시 육체의 부활이 있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살고 있었던 1세기도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그 세계에서도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또 영육 이원론 사상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는 더럽고 육체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영혼이 육체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지배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된 모습으로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뿌려진 씨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가 맺는 모습, 씨와 형체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의 형체를 허락하시고 그 형체에 따른 다른 영광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몸에 생명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자꾸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은 같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믿음은 결정이다. 믿음은 결정이다. 부활을 비롯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영적 실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꼭 그렇게 말하죠. 내가 경험해야지만, 내가 다 봐야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결정이라는 결정.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그 부활이 나에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 살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부활이 온전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에 의해서 탐구되는 물리 세계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든 자연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항상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자연 세계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한계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세계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 했죠. 영혼의 무게가 얼마냐? 영혼의 무게가 몇 그램이냐? 그걸 과학적 방법으로 영혼의 무게를 측정해낼 수 있습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세계를 측정해낼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사고로 초자연적인 영적인 실체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려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 증명이 되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60%에서 70% 정도 여러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부활 자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 믿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적인 변화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부활이 100% 우리가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을 만한 것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진실임을 체험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100%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60, 70%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진실임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예전의 몸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는다, 강하다, 영광스럽다, 신령하다. 다시 말하면 죽음도 질병도 죄도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는 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육과 영이 모두 완전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누가 주느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부활의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흙에서 온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흙에서 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육신의 몸이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중요한 이유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안내하는 생명의 영광을 볼 때에만 우리는 기꺼이 죽을 것이다. 죽음이 안내하는 생명의 영광을 볼 때에만 우리는 기꺼이 죽을 것이다. 부활의 몸을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전부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신앙이 왜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다 가져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다 누려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을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넘어 영원한 세계, 부활이 임할 그날,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만이라면 억울하죠. 가장 억울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 땅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설명해 주시는지.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설명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매여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자. 후회 없이 살아가자.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유업, 하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날이 있고 그 부활의 소망, 그러한 소망들이, 그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건강에 어려움을 줍니까? 나는 건강하게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왜 내 몸에 그런 연약함을 주셨는지.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육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질까? 왜 나는 이 죄에 또 굴복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이 되어지면 죄를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 땅의 육체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완전한 육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가 완전하다면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이 완전하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연약함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고 또 이 땅이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연약한 육체와 또 불완전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날과 더불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외교와 국방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은 잘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교제, 사역, 잘 모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이 부활, 영광의 몸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불완전한 것을 볼 때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영광의 날을 더욱더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외교와 국방을 더욱더 튼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의 고통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잘 모이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에 잘 모이고 기도에 잘 모이고 사역에 교제에 잘 모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바라볼 때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불안하고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고 이 땅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육체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할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약한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정말 잘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사역과 교제에 잘 모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